외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이제 또 그 우리 드림 올림픽 있었고 또 이제 5월달 이제 가정의 주간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다가 다시 좀 돌아오면요. 첫째 주에는 순종의 비밀이었죠. 순종의 비밀. 그렇죠?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면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시선이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러나 바람과 파도와 주변 환경을 보면 다시 물에 빠지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중보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입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그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화내요. 예,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의 비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접촉의 비밀은 혈루증 여인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뚫고 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외침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한 맹인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든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지도에서 그냥 중간으로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 민족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그들은 어떤 루트를 사용을 했냐면 요단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도 이제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들리는 이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만나시는데, 그 바디메오를 만나시면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는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외쳤어요. 그 외침은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크게 외치는 사람이 뭐 그냥 예수님께로 불려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마가는 바디메오를 짧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예, 앞도 안 보이는데요. 돈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 맹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이 맹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눈이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체의 일부 기관이 장애가 있는 경우, 또 그렇게 태어난 경우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몸도 불편하고 돈도 없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맹인은 귀는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더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이 맹인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보는데, 그 시작은 어디였냐면 들었다라는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쩌면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제 설교를 3편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3편 듣고 싶어요? 똑같은 걸 2편 듣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치밀하게 이 개그를 설정해 놓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다 이제 웃는 척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청년부 예배 설교 또 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 여러분, 듣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을 많이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좀 흥미로웠습니다. 4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다. 보통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 지방이 아니에요. 이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할 때는 저는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비하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람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에 누구를 그토록 염원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싶어서 막 하나님한테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야, 너가 하지 말고 네 그 아들이 할 거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나라는 망했지만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선생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치유자입니까? 아니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맹인은 필요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봐야 되잖아요. 육체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나타나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물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된 외침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부터 기도하세요? 만유의 주제시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왕이신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우리의 문제들만 따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데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내 문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말씀으로 태양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윗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골리앗보다 뭐가 보였어요? 누가 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침은 방해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아니 그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만큼 하층민은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치유와 고침을 받아야 되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근데 그 꾸짖는 정도가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그냥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디서 그지 하여튼 뭐가 앞도 못 보는 게 가만히 있어 조용해. 그 강도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요 바디메오가 평생 듣는 이야기였어요. 앞도 안 보이죠? 지금 조느라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앞도 안 보여요. 거지예요. 그 어떤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 조용히 해. 무시당하는 말, 멸시천대라는 말,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것보다 더 크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해요. 더 큰 소리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외치잖아요.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고백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첫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이 마가는요 시제를요 그냥 완료형으로 적어요. 그냥 한 번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적을 때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계속 꾸짖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책망할수록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끊이지 않고 더 크게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바디메오의 목소리도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외침이. 조지 회필드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참된 헌신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할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막 헌신을 하고요 나 이제 뭐 올해부터 막 큐티 꼭 시작해야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꼭 읽어야지, 금요일날 와서는 무조건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항상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런데 그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지금 바디메오랑 거의 똑같이 말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똑같이 말했어요. 명확하게 누구신지 알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딸이 얼마나 불쌍해요. 당장 고쳐줘야죠. 그렇죠? 아들은 잘 모르겠는데 딸은 고쳐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상해요. 23절을 봅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여인이 딱 한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우리 딸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맞아? 여러분 만약에 큰 수술을 앞두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러이러 해가지고 수술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카톡에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네? 바쁘신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많이 바쁘신 어디 가셨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미나 가셨나?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냥 먼 산 이렇게 바라봅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여기 영동교회도 있고 대길교회도 있고 천지에 깔린 게 교회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게요 그렇게.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제가 그렇게 한 건 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 이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야 저 여자 끌어내. 야 저 미친 여자 끌어내 이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김 목사님 저 여자 끌어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 굉장히 차갑네. 그러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심지어 예수님께 왔는데도 무언가 예수님이 차가운 것 같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리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이 가난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의 소리가 있습니까?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기도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죄인 아닌 거 아시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야,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어. 야,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너 기도해서 뭐 된 거 있어? 너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세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쫙 여셔서 모든 것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할수록 환경은 닫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요,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외침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목소리가 더 짙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외침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침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따르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49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조금 재밌는 게 막 책망하고 꾸짖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사람들의 좀 반응도 이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힘든지,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 바디메오의 외침에 발걸음을 중단하고 바디메오의 앞에 서셔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50절까지입니다.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라. 나에게로 와라.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아니 겉옷 입고 오면 안 돼요? 마가가 보여주길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겉옷을 던져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겉옷은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이고 최후의 생존 수단이에요. 당시에 맹인에게 겉옷은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좌판을 깝니다.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밤이면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맹인의 정체성이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안전 장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요,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겉옷을 입고 예수님께로 가면 안 돼요. 최후의 수단, 최후의 조커, 안전장치,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저렇게 해야지, 플랜 B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던져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옷이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이 직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안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거기까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물어봐? 몰라서 물어?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맹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원하는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야근하면서 밥도 못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지?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몰라서 물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가까이 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쵸?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편에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박수받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51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I want to see you.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을 하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마가가 이 정도 레벨밖에 안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누가 봐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육체에 이 블라인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보기를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말해요? 가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디메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던 것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뭐 어디가 좋댄다 수없이 이야기 들었을 텐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다 보러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거지잖아요. 보지 못해서 일 못했잖아요. 얼마나 서러웠어요. 꾸짖음 당하고 책망당하고 돈이 없어서 겉옷 하나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런데 5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고 나면요 자기의 길을 가더라고요. 막 문제가 있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응답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을 주시면 자기의 길을 가요. 왜냐면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번 사업 이거 하는 거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대출을 풀로 땡겼습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업 성공하니까 안 보여요.
건강해지니까 안 보여요.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왜냐?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토록 원하던 거는요,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봤잖아요. 이제 눈이 띄었잖아요. 그럼 예수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 필요 없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거 이제 보러 다니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디메오는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문제가 있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도대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부자가 되면, 정말 건강해지면,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어요.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인생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의 성공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자아 성찰도 아닌 예수를 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I want to see you.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이 바디메오의 스토리를 기록할 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치유 사건, 기적 사건이 바디메오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은 떴지만, 예수를 보고 있지만 그들은 블라인드 되어 있다. 보지 못한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는 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전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십자가로 가고 계신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